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확신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요, 내가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셔서, 큰 집은 아니지만 지붕을 밑에서 내가 살 수 있고 호흡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다. 정말 나는 내가 더 이상 내가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회사의 주인은 고객인 여러분입니다.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예. 각 회사마다 슬로건을 다 걸어서 우리 회사의 주인은 고객인 여러분입니다. 고객인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어디를 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사꾼들의 표입니다. 대부분의 현대 기업의 CEO는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회사 직원들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경영 철학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직원들은 자신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웃음과 친절을 강요당했고 그저 묵묵히 고객을 위해 봉사해야만 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경영 철학이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이들 기업의 CEO는 다 자신 있게 한 음성으로 이제는 조금은 이 최고다, 그 다음에 고객이 둘째라고 이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스타벅스의 창업자이자 CEO인 하워드 슐트는 직원이 행복해야지만 고객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직원들의 행복을 경영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행복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데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평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행복하게 사는 길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풍부하면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됩니다. 물질이 많으면 우리의 인생이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이만큼 엄청나게 많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여자분은 우리 유집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아무리 비싼 네임 브랜드 화장품을 사용해도요,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그 화장품이 피부에 먹히지를 않는답니다. 오히려 CVS나 주얼로스코에서 세일하는 화장품을 사서 얼굴에 발라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요, 그것이 오히려 얼굴을 더 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만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이 큰 영향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물질이 많은데 마약합니까? 왜 물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자살합니까? 그들은 물질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하고 그들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것이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얻으면 행복해지는 줄 알고 권세를 얻으려고 얼마나 야단법석입니까? 지금 서울은 조국 법무장관 하야를 놓고 치열한 논쟁과 보기가 추한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터넷 기사에 보면 뭐 처음부터 전부 다 이런 기사라 이제 너무 피곤할 정도로 이런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한국뿐이겠습니까?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선출해 놓고 얼마나 치열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행복이 권세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요사이 청와대에서 일하는 비서관들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아마도 다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들 뿐일 것입니다. 남들은 청와대에서 일한다면 굉장히 부러워하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정말 초죽음 같은 하루하루를 지내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학벌이 좋다고 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학위를 얻었습니까? 그런데 그 학벌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한 분은 조지타운에서 정치학 박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시니까 잡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니까요, 이분이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도 너무나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나중에는 펜타곤에 있는 픽업 스토어에서 매니저로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부르시니까 순종해서 신학교에 가는 분도 보았어요. 저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백수가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행복합니까? 할 수 없이 다니고 있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두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을 것입니다. 명예가 있다고 여러분 행복합니까? 이도저도 아닌 것입니다. 재벌 100명과 박사 학위를 가진 지식인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의 87%가 아니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삶에는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만족도 없습니다. 재벌도 행복하지 못하고 지식인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면 과연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무엇인가 성취하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하지만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어도 그 기쁨은 잠시뿐이요, 절대로 행복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루어놓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지를 모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가질 수 있는 지적인 풍요, 세상적인 부귀, 여자 풍요 등 온갖 쾌락을 다 누려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마음속은 더 허전해지고 허무해졌으며 나중에는 살아있는 것조차 괴로울 정도로 고통과 번민이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신의 쾌락은 잠시뿐이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고통이 커지고 번민도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은 추상적인 말로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추구하는 복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의 서두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된 삶을 살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승리하며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앞세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십시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왜 행복합니까?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저주가 속량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성령으로 일을 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고백하십니다. 이 말은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인을 딱 찍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호흡이 끝나는 날 천군 천사가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서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택한 받은 백성이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들이 볼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살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네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더 열심히 내어서 일을 해야지만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배라고 해서 일찍 문을 닫고 오고 또 무슨 부흥회라고 해서 또 어떤 때는 또 일찍 문도 닫고 주일날은 아예 장사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래가지고 언제 저게 먹고 살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니까 다른 5일 6일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부족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방인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막 흔들립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고 오늘 권 집사님 기도 내용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저렇게 예수 믿지 않고도 잘 살고 자손대대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나는 무언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확신이 없다면요, 우리는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굴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화친하러 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삭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렵고 힘이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의 농사를 졌는데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나는 같은 면적에서 한가마도 얻기가 힘이 드는데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인 거예요. 경험이 없어요. 노하우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고 주의 종을 모셔다가 예배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간판도 없는데 손님이 줄을 서서 오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제가 첫 번째 뷰티 서프라이즈 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제 수중에 12,000불이 있었는데 9,000불을 가지고 제가 뷰티 서프라이즈를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9,000불이 어디 돈입니까? 간판 달을 돈도 없었어요. 첫날 신문지로 다 유래를 가렸던 거 다 뜯어내고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개업 예배 보고 그랬더니 손님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돈 이렇게 벌기 쉬운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 올려드리고 온전한 10의 1조 드리고 가게 먼저 오면은 물을 잠궈놓고 아무리 손님이 두드려도 오늘 하루아침에 시작하는 것을 아버지 앞에 첫 기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주차 사주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뷰티 서프라이즈는 빗자도 하나도 몰랐던 내게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셔서 바로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이게 하는 이러한 축복이 지금도 이 시간 이 현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굴복하고 마귀도 떠오는 줄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35장 3절에도 야곱은 자신이 가는 길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배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기가 젖사오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잠시 잊어버리고 그저 부귀영화 누리면서 사는 것을 잊다가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요셉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합니다.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역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에서 하나님의 전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생활이 형통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야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서 어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에는 형통의 복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범사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힘이 들고 살기가 점점 어렵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나를 도와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초조해지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때 우리는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행복한 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진들 나중에 우리 호흡이 끝나 우리 영혼이 저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얻어놓은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죄와 사탄으로부터의 구원만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질병과 기근과 가난에서부터의 구원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행복한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셨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으며 반석을 치자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으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이 임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 8절이죠.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축복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어둠의 그 악한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행복하게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이런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해가는 어둠의 그 닦은 원수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고 내어 쫓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넉넉하게 먹고 마시며 풍족한 삶을 살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와 영광의 칼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산업 전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고와 같이 버림을 당했을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28편 7절에 다윗 왕은 야훼는 나의 신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거 없으며 그렇다고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은 아직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올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대적이 복종하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으며 가장 강력한 민족,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인 미국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 외국에 나가서 여행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미국은 더 좋았습니다. 불교 국가도 아닙니다. 유교 국가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국가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승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높여주셨습니까?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밀도와 땅의 면적으로 비교한다면요, 미국보다 더 많이 선교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에서 핵미사일로 남한을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권세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